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강의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8개조의 원리가 있는데,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직원의 자격, 직원 선거권, 치리권, 권쟁의 8개조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원리는 양심자유의 원리입니다. 양심자유라고 하는 말의 양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마음을 바르고 착하게 갖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란 자기 양심에 따르는 신념이나 행동이 외적인 압박에 굴복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양심 자유의 의의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개인의 양심을 속박하거나 강제로 억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의 정치가 개교회와 노회, 대회, 총회를 다스리는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자유란 국가에서나 교회에서나 합법적인 권세나 행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교단의 예배의식이나 규범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신앙 양심의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은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이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서로 신앙과 예배 등 종교관계라고 할지라도 각기 자기 양심대로 판단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헌법이 말하는 양심 자유는 중생된 신자의 성경적 양심을 가리킵니다. 즉 말하자면 성도들이 아무에게도 속박을 받지 않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양심대로 판단할 자유, 이것이 장로의 정치의 제1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심의 자유가 성경 교훈에 대해서 싫어도 복종하는 것이고, 성경 교훈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필경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라고 할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 제2원리는 교회 자유의 원리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교회 자유를 산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양심 자유를 지닌 개인이 모인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유 없는 개인은 무리로 모여도 논리적으로 봐서 역시 자유가 없으며, 자유가 있는 개인은 개인이거나 무리이거나 자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 자유는 개인적인 자유고, 교회 자유는 교인의
무리, 즉 단체적인 자유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고 하면은 교회를 설립하는 자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설립된 교회가 교회적으로 누려야 될 일체의 자유인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 일체의 조직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떤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입회 규칙이고, 어떤 사람에게 교인권을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며 어떤 사람에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일하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이고, 교회 어떤 정치 조직과 어떤 정치 형체에 따라서 교회를 통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곧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누가 정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나 다른 종파 사람들이 간섭하거나 대신 작정한다고 하면은 교회 자유가 아니고, 오직 자기 교회 문제는 자기가 정할 것이고 다른 아무에게도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자유에도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신구약 성경이 곧 그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자유에는 성경 외에도 단체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불가피한 제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단체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다수의 의견을 좇아 내 자유가 침해를 받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 자유와 교회 자유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하나이고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하는 일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제약은 오히려 성경의 교훈에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침해는 침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공동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입니다. 교회 자유 원리를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어느 교회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교회 설립의 원리들과 각자 독립하여 입회하는 규칙과 회원과 임원 자격과 교회 내의 일체의 정치법을 설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개인 누구든지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교회와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일단 등록을 한 다음에는 그 교회의 법규를 따라서 치리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하는 모든 제도나 의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양심에 꺼리는 일이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권고할 것이고,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 한 사람만 떠날 것이요, 교회를 선동하고 이탈하여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본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영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간섭을 해도 안 되고, 교회도 또한 정부의 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독립의 개념은 신자가 국가에 대하여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국가나 교회가 누릴 각 분야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만큼 피차에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영적인 나라와 세속 국가는 서로 독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본질은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정반대로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내 자유를 제약하거나 절제하거나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유 원리는 결코 독립교회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교회 문제라고 할지라도 입회 규칙과
정치 조직에 따라서 하회의 결정을 상회가 교정하거나 마땅히 처리해야 할 문제를 하회가 고의로 기피할 때에 관계 절차를 따라서 상회가 직결하는 것은 교회 자유 원리를 어기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한 자유권 행사이고 그 침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로교 정치의 세 번째 원리는 교회 직원과 그 책임입니다. 교회가 직원을 세워야 하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 세우셨으니 교회가 직원을 세우는 것은 옳다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직원을 세우신 것은 주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성례를 관리케 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와 본분을 수호하는 역군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심이었으니까 신령한 직책을 맡겨서 일하게 하심이었으니까 현대 교회의 직원들도 동일한 직책을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직원을 세우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책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는데 그 후 이 3대 직무는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셨고 사도들에게 이어졌다가 지금은 안수 임직하는 세 가지 직분인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함께 수행하는 목사와 다스리는 일만 담당하는 치리장로와 구제와 봉사 등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우는 집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 3대 직무가 교회 설립의 목적이 되며 교회가 항상 수행해야 되는 3대 직무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느 개인에게 특권을 주어서 개인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오직 충성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직무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직책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성직자들에게는 일반 성도들보다 더욱 특수한 분량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일반 성도들보다 더욱 큰 분량의 직책을 수행할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들은 이 신령한 직책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건덕을 회상하는 자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단 사상을 추종하거나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파괴하며 그 권위를 회상하는 자와 말씀을 거역하고 악행하는 자가 나타날 때는 주의 뜻을 받들어서 그 법례대로 견책하거나 징계하거나 출교하되 마땅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을 좇아서 행하게 되는데 직원들은 다만 주의 뜻을 수행하는 그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정치의 네 번째 원리는 진리와 행위의 관계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선행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또한 진리로 말미암지 않는 선행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로의 정치는 진리를 빙자하고 감행되는 온갖 악행을 배제하고 선행을 빙자하는 온갖 비진리를 함께 배제합니다. 신앙과 행위는 진리의 양면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일 수가 없고 서로 분리하지 못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진리는 선행의 근본이 되고 선행은 진리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행위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진리와 그 본분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며 서로 분간치 못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연구해서 굳게 지킬 유익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의 제5 원리는 직원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직원의 자격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 교훈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원이 되려고 할 때는 우선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입교인이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과 순복을 고백하는 자는 모두 입회해야 될 것이고, 이런 자들을 입회케 한 후에는 교회의 교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의 직원들은 교회의 도리와 헌법에 대하여 완전히 신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 입교한 자도 세우지 말 것은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쉽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헌법의 규정을 좇아서 장로교회의 교리 신조대로 믿고 직원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도리와 본분에 대한 임직서약을 지켜서 충성하는 자여야 됩니다. 즉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 정통적인 성경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각기 교단들이 채택하고 있는 교리와 신조만이 아니라 정치, 권징조의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움을 받는 지교회의 연합과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쓸 것과 맡은 직분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교회 직원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의 제6원리는 직원 선거권에 관한 것입니다. 장로의 정치의 원리는 장로의 정치 6원리는 직원 선거권에 관한 것인데,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직원을 선거하는 권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막론하고 그 회에 있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채용하는 장로교의 모든 선거는 회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함이 양심의 자유와 교회 자유에 모순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임을 투표할 것인가 할 때는 교회의 요긴한 직임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인데, 그 직임의 성질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하는 것과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하였으니, 교회를 관리하는 직임을 선거하는 권은 그 교회 입교인에게만 있습니다. 교회 직원은 교회가 자율적으로 선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 요원인 지교회 입교인들이 선거하거나 혹은 저희가 뽑아 세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치리회에 의해서 선임되기도 합니다. 또 이 교회가 이처럼 자율적으로 선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장로의 정치 제2원리인 교회 자유 원리의 규정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를 다스리거나 대표할 교회 직원을 교인들 각자가 양심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는 일이 아니고는 양심 자유 원리에 의한 방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권의 대표이기도 한 당회장은 혹시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노예가 자의로 당회장을 파송할 수가 있어도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사고가 있을 때에 해당회의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에도 노예가 해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예를 대표하는 이원을 파송할 수는 있어도 그 당회에 보조당회원을 파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첫째는 교회 자유 원리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 직원을 내 교회 아닌 다른 회에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 자유 원리에도 위배가 됩니다. 나를 대표하거나 나를 다스릴 자를 내 양심 판단하고는 상관없이 남이 보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은 그 회에 있다는 직원 선거권 원리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장로교 정치의 7원리는 7위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7위권이란 교회 통치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말씀의 직무이고, 혹 교훈권을 가리킨다고 하면 내 양을 치라 하신 분부는 양떼를 다스리는 직무이고, 혹 교회가 가지는 7위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7위권을 가리켜서 교회 신성 유지권이라 혹은 질서 유지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행정권과 재판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패와 이단을 방지하고 그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부패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국가의 법원이나 사법당국에 맡기지 않고 어디까지나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교회의 7위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할 것이요, 성경보다 더 엄준하게 하는 일도 이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되고, 경미하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위권 행사자는 오직 주의 뜻을 받드는 종으로 그 뜻을 선언하는 것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7회든지 7위권을 가지고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법을 만드는 그런 구실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7위권자가 인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각 7위회가 회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되고, 이미 있는 법을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로의 정치의 8원리는 권징에 관한 것입니다. 7위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교회 신성을 더럽히는 자와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는 등 악행하는 자를 직면하게 되고, 저들을 바로잡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면 저들을 타일러도 듣지 않을 때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7위권은 마땅히 권징권을 수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권징은 어디까지나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니까 성질상 형벌이라기보다는 잘못을 바로잡는 교정이고 양육이고 연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권징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권징권 행사가 당사자나 제3자가 다 같이 공정하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공평해야만 되겠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그 은총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에 순복하지 않으면 세상 법처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 내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권징 후에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고 하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불공평한 판단이 회개할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명심하고 공평한 판단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첫째,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고, 둘째는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며, 세 번째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권증을 신실하게 시행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장로의 정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